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같이 이어서 읽으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을 바로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각자가 다르겠죠. 바울이 받은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이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맡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어떤 그릇입니까?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넓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 중직자 또는 개혁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어디에 복음을 증언했느냐?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방인의 뜰, 셋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바로 소외된 자들. 이 시대에 보면 무리에 합류하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 있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자들. 물론 무리 안에도 치유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치유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중독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마약 중독 있을 뿐만 아니라 쾌락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도박과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 문제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게임도 중독됩니다. 화면 중독이죠.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복음이 아니면 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 그리고 약자들, 어린아이, 노인, 물론 복지가 잘 돼 있지만 소외되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병자, 정신문제 가진 자들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소외되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때를 밝혀야 됩니다. 성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촛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와 중직자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된 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껏 성공했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끊이지 아니하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3절까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서 쭉 풀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실제 그분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그 일을 증언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예배와 기도를 정말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우리로 치면 사명자 모임이죠. 사역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며 강론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역자 모임하고 그래서 말씀을 서로 강론하며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인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나에게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나의 응답임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 충만 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